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영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한화로 약 4억 3천만 정도의 가격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언덕 위에 있는 이 집을 보니까 누가 그 집에 담벼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할머니가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가방하고 같이 이렇게 들고 가면서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아치 하는 재채기를 하면서 재채기를 하는 순간에 이 끼었던 틀이 튀어나가고 그리고 이 손에 짚었던 이 지팡이와 가방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누가 그려놓은 거예요. 이 주인이 엄청 기분이 나빴습니다. 집을 팔려고 했는데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낙서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그래서 참 기분도 안 좋고 그랬는데, 근데 이 그림이 하도 재밌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가방을 같이 끼고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춥잖아요. 겨울이라 춥잖아요. 추워서 아치 했는데 트리가 탁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그려놓은 거예요. 너무 그림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 누가 그렸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화가, 이 사람은 낙서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집을 보러 오기도 하고 또 그림이 너무 재밌어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4억 3천만짜리가 72억으로 올랐습니다. 거의 20배, 열몇 배 된 거죠. 완전히 명물이 된 것입니다.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화가가 거기다 낙서로 그냥 재밌는 그림을 하나를 그려놨는데 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뜨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집을 안 판대요. 그 다음에 집을 안 판대요. 그리고 그 벽에 그림을 누가 손댈까봐 투명 보호막을 다 이렇게 쳐놓고 사람들이 손을 못 만지고 구경만 하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주 명물이 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시면 그 집값이 명화가가 손대서 값이 오른 것보다도 우리 인생은 훨씬 더 귀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아무리 멋지게 계획을 하고 아무리 재미있게 살려고 해도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생,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손을 대게 되면 우리 인생은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참 저 사람은 평생 잘 살았다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면 내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게 되면 뭔가 되는 것 같더라도 진짜 시시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시시한 인생이 되는 거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문의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알고자 찾아왔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남은 백성들의 삶의 환경은 정말 말할 것 없이 열악했습니다. 일부분은 포로로 이미 잡혀갔고 소수만 지금 남아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불확실합니다. 오늘은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내일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레는 또 산적들이 저 암몬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바람에 떠다니는 뭐 나무잎과 똑같습니다. 갈대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밀려다니고 저기 밀려다니는 거예요. 뭐 꼭 보면 꼭 한국 현재 한국의 정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오는 세력으로 또 세력에 의해서 또 밀리고 저쪽 바다 건너에서 오는 미국의 세력에 의해서도 밀리고 저 북쪽에서 오는 러시아의 세력에도 밀리기도 하고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밀리고 저기서 밀리고 계속 뭐 일본은 이제 뭐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러시아한테 밀리지 않으면 뭐 중국 아니면 뭐 미국 이렇게 세계 정세의 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꼭 이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 사람들과 똑같아요. 저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만 되는 나라이다. 이렇게 열강 가운데 끼어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은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뿌리를 보게 되면 이 한국은 남한은 하나님 축복한 나라입니다. 또 우리가 한국의 교회를 통하여 또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또 한국에 와 보니까 이 한국의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였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때 사람 같습니다. 이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으러 올 때에 왜 물으러 오느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물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앞날에 어떻게 될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일이 잘 안 되고 뭐 계속 앞이 캄캄하고 잘 막힐 때는 어떻게 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걸까? 뭐 내년에는 뭐 하면 되는데 뭐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일매일마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없겠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는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점집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연말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 사업을 하면 될 것인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교회는 가지 않고 교회 가도 그냥 가서 뭐 예배만 드리고 정작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데요. 그 통계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엄청 많대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미래를 궁금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려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현대 기독교인들보다는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들은 그래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선지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인생에 큰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죠? 없습니다. 다 알아서 합니다. 사고 터지고 뭐가 하다가 안 돼야 이제 뭐 똥이라도 쳐달라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실제로 인생길 이게 옳으냐 틀리느냐 내가 이거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점쟁이한테는 가도 정작에 목사님들한테는 물러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 여기 사람들은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앞날이 막막하니까 선지자에게 찾아오기라도 합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벽에 부딪히게 되고, 벽에 부딪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한두 번 벽을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벽을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마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마가 지금 터져 있지 않습니까? 하도 벽을 부딪혀가지고. 예. 이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반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20장 3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현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뭐 문제가 있으면 점집에 가면 갔지, 아니면 요즘에 뭐 휴대폰 보게 되면 온수 뭐 봐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할지언정 아무도 뭐 믿음의 선배라든가 뭐 담임 목사님을 찾다든가 아니면 뭐 담임 교육자를 찾다든가 셀리들을 찾아가지고 내 인생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중이라고 기도 못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물론 있겠죠.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나 그 사람들 받아 안 준다. 그러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자기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나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안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안 받아준다고 하시는가? 왜 용납을 안 한다고 하시는가? 맞죠? 틀린 게 아니죠? 네, 용납하지 않는다라 했어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건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봤자 내가 응대도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다못해 선지자 앞에라도 와서 인생의 미래를 묻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을 거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있느냐?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뭐 아무나 다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제 성경 다른 데 읽어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 내가 하나님께 물러왔습니다 라고 물으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딱 답을 주면 자기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실제로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다 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내가 쓴 이 계획서에다가 도장만 찍어주시고 허락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허락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용 보지도 마세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우리가 알아서 다 계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를 받으려 오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더라 해도 못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지라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하고 일부러 거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난 받아 안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한 이유를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허술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다 뜯어고쳐서 분명한 해답을 주실 때 나는 과연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가? 자세히 자신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꾼이 없어서 제가 찬송도 인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3개월 후에 성경도 해석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 나의 인생의 답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성경이 아닌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설교할 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언제 이제 한족교회를 개최했을 텐데 설교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설교하고 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한족말로 한족말로 그러더라고요. 이 김전도사 설교를 할 때에 그 내용은 꼭 진짜처럼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병이 있을 때에 저한테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도 하게 되고 치료도 받은 사람이에요.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꼭 진짜처럼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했습니다. 진짜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었고 내 인생의 해답으로 알고 있었고 이거 아닌 거는 안 하기로 했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꼭 진짜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아무리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좋고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좋은 거 나누면서 살아도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서 목회를 못하시게 핍박당하고 쫓겨나게 했어요. 벌금도 왕창 하고 나도 그래서 어디까지 쫓겨왔나? 한국까지 쫓겨왔습니다.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굳이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예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최고의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마음의 답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 결제를 받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제 안 해주시면 기분 나쁘고 결제해주면 좋고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과연 이미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결제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한 개혁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는지 여러분 반드시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도 이 사람들처럼 거부당할 일수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4절에서 5절 3번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번역한 이 말투를 보게 되면 마치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에스겔 보고 이러시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이러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이 사람들 심판하지 현대말로 이것을 그대로 옮긴다 이렇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저 사람들을 재판해 보지 않겠느냐? 저 사람들 재판해 보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재판해 보지 않겠느냐? 재판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 왜?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는지 네가 한번 재판해 보지 않겠느냐? 재판해 보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그들을 받아주지 않은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겔서 20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뜻은 항상 선한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낳아주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우리를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선한 뜻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고자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7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근데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애굽에서 나오려고는 하는데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네.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애굽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면 옛날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분토라고 했습니다. 분토. 배설물, 그 말이 그 말이죠. 과거를 그렇게 다 분토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를 다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뭐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 대충 이제 뜯어 고쳐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밀어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닦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모습, 옛날의 생각, 옛날의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자매님들처럼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처럼 타락을 하고 주님을 모르다가 그리고 죄가 느껴지고 깨우쳐져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회심의 과정이 분명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모태신앙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회심의 과정이 분명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어릴 때부터 뭐 죄를 안 짓고 뭐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예배자로서 살아왔으니까 나쁜 일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 회심의 경험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죄를 버리고 옛날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태신앙은 나름대로 모태신앙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부모 때부터 쌓아온 영적인 축복이 또 그 가문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장점도 있고 각각 단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날의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다 부정하고 완전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거듭남이 없더라면 믿는 부모로부터 태어나던 나더라도 구원받았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주님 안에서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옛날의 과거를 다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비록 믿는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 내 멋대로 그냥 기억하고 살고 그리고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아가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애굽의 번영을 받기 때문에 그 애굽을 번영하게 했던 것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올 때에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애국처럼 그렇게 번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기대와 생각도 있는, 그래서 우상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바로 애국 사람이 섬기던 송아지를 바로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손으로 우상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머릿속에, 이 가슴 속에 애국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렵고 힘들 때는 여호와여 부르짖으면서 이 마음속에는 우상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잔치하고 그리고 노는 거예요. 종교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철저하게 주님과 인격적인 대면이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위급한 순간에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평범한 시기에는 다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와야만이 속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가 부정적인 일이지만 이 코로나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쁜 거예요. 이건 악입니다. 전도도 못하게 되겠죠. 예배도 제대로 못하게 되죠. 이건 나쁜 겁니다. 네. 그런데 나쁜 걸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이 나무가 뿌리가 제대로 박혔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 이런 환난과 시련이 있어야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내 자신이라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마음 구석구석에 전부 다 애굽의 우상들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말 이긴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너 왜 말이 부모 말 안 듣고 물에 빠졌니 하고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모가 절대로 없습니다. 지적하더라도 먼저 구해주고 지적하지. 빠지는 아이를 지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선 먼저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이 고달프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은 그리면 다 지워버리네?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은 구원받은 다음에 서서히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이는 죽는데 당장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옷 입혀주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일단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옷을 입혀주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가죽 옷도 입혀주고 또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어리석게 또다시 죄를 짓는 인간이 실제로 또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위기에 처하면 구해주지. 그렇게 착각하는 인간이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지는 것만큼 고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 구출되었다 하더라도 구출된 다음에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책망이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살인자가 도망갑니다. 그 살인자가 도망가는데 살인자가 도망가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살인자가 심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인자가 사람 죽였으니까 차에 치여 죽으면 당연한 거지. 차에 치여서 피 철철 흘리는데 그냥 죽도록 놔두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좋은 심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차에 치여가지고 피가 절 흐른다. 그리고 빨리 구급차를 불러다가 그 사람을 구급해 줍니다. 다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재판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사형을 내가지고 법으로 사형장에 가서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테스트하고 함부로 주의 말씀을 거역하다가는 하나님의 재판에 넘기게 되고 또 그 죄의 결과가 반드시 그에게 고통을 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라고 놔두지 않고 오히려 공식적으로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달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줘가지고 광야에다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은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을 주고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13절에서 14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원래 그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안식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은 해놓고 여전히 옛날 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알고는 계시고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 그들은 다 죽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이 받으려고 했으나 못 받을 그 안식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 자비를 그 은혜와 그 안식을 너희 후손들에게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끈질기시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요, 거듭거듭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라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이어서 우리가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명시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이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였었노라. 아주 멸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의 자녀를 남겨둔 거예요. 그들의 자녀를. 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 약속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을 하실 때에 조건을 제시합니다. 네가 이 율법대로 따라 살면
내가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 따라 살지 않으면 못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 장로들이 정작의 마음속으로는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에는 호박씨를 까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면서 에스겔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네가 그들을 재판해보라. 재판해보지 않겠느냐? 재판해보지 않겠느냐? 그들이 진심이 아닌 걸 네가 재판해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섬기는 우상은요, 눈에라도 보이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은요, 내 눈에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스스로 나를 속일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잘 안 보여요. 나는 과대평가하지 않으면 과소평가하고, 때로는 과대평가를 했다가 때로는 또 과소평가도 했다. 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나의 진정한 자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 타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하늘에 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자기를 진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해. 나중에 처음에는 사울인데 후에는 바울이다. 이름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비춰주신 항상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아멘입니까? 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상관이 없이 단순하게 그냥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무엇인지 몰라온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 앞에 물을 안 오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으러는 왔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변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저를 다 기억해놓고 주님 결제해 주세요. 주님 한번 좀 땡겨주세요. 이거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와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는 죄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그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느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생각 전혀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하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삶의 형통과 평탄함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바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지나치게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들어오지 않고 또 주의 종의 권고도 귀 들어오지 않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과소평가해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방 종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료가 못 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주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항상 기회를 주지는 않으십니다. 한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주시는 기회를 무시하고 계속 내 멋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 속에도 없으면 친척들에게, 친척도 없으면 그냥 이웃들에게라도 주는 거예요. 이웃도 없으면 그냥 길에 다니는 거지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